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오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분들 제가 여러분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인사하면 반갑게 악수해 주면 제가 고맙겠죠. 예, 많이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뭐 선택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점심 먹을 때 뭘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고 누가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선택할 권리 자체를 빼앗기는 것은 괴롭고 불쾌한 일입니다. 물론 선택 가능함이 또 많으면 혼란을 느끼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 없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까? 바른 선택을 그리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거 별거 아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이 저에게 득으로 돌아왔던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선택을 하는 상황들 앞에서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최선의 선택이 우리를 항상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폭력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고 무력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어도요 의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는 수가 있고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갈지 말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있어도 내가 갈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길은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같이 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하고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식사의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이 밥 먹고 있는 너네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제자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닌데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잡혀가는 과정 안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뭐라도 될 것 같고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고 무언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 끝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유쾌하지는 않았겠죠. 아니,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은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길렀던 제자들이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저로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임원들이 저랑 열심히 사역하고 활동하고 우리 리더들도 같이 사역했는데 어느 날 쟤네들이 다 저에게 등을 돌리고 저를 욕하고 고개 끄덕거리지 마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너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고개 끄덕거리지 마. 그런 거 생기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너는 어차피 그런 놈들이었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싫을까요? 너무 싫지 않을까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신할 거야. 근데 나랑 밥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곧 배신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진짜로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기가 순환당할 것이고 몸이 고통받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모든 고통이 있을 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아셨지만 그 끔찍한 짐의 무게를 체감했지만 그가 마셔야 할 쓴 잔을 알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정을 보이시고 자신이 고난받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사도들의 공포와 슬픔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죽으러 가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갈 거니까 나 말리지 마. 내가 너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계속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도마가 얘기하는 거. 뭔 말이야? 저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와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도 알지 못했지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끊어진 제자들의 모양이 이제 뒤에 펼쳐질 겁니다.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라지자 같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흩어졌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 12명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요 같이 있지 않게 됐어요. 흩어집니다. 서로 돈독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 관계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끊어졌죠. 여러분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다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붕 떠버린 상태, 예수님이 사라진 제자들의 상태였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와 같은 상태는요, 사실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로마서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를,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연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친구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이후에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알았던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인지 그 지식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상실됩니다. 영원한 것을 향한 지식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관계의 단절과 지식의 상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허망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단절과 지식의 상실은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명제와 만나면 결국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요, 영적 생명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는 그 상태로 말미암아 그렇게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실존적인 상태 위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그 현장 너머에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시지요. 그분이 화해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는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way라는 영어의 표현도요, 단순히 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법, 방식, 해답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이 없다.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이 길은요, 해답, 방법, 연결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해답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은 참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궁극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연결해주고 그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림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지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위에 있으면, 그 길로 연결된 통로 끝에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 안에 증명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흠이 없으셨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죄인들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었으며, 헛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제시해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인격과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셨지요. 예수님은 의와 사랑이라는 함께 서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선과 사랑이 함께 있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모든 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참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결국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길로 연결되어서, 참된 길로 연결된 그 길 위에는, 그 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던 우리가 생명에 연결됨으로, 그 길로 생명에 연결됨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죠. 주님만이 길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다양성을 유지하지만 배타성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잡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요, 그 길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요,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간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간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대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모양은 예수님의 삶의 모양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급하게 들이대야 할 것이고,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거칠게. 하지만 그 모든 모양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그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미워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길을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명을 즐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돈을 추구하십시오.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의 안락을 더욱 추구하며 자신의 출세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세상이 주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십시오. 봉사도 하고 직분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싸구려 위로와 값싼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너의 성향을 뛰어넘거나 진리로 바꾸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죄된 본성 그대로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는 얘기는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달콤한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위로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존재로서의 삶을 부정하고 거짓된 행위를 잊고 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극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극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게 괜찮다고 받아들이지요. 왜요?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값싼 위로일 뿐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맹종일 뿐이고 그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요, 그렇게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쿨하게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만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걸어가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죠. 근데도 도마가 물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죠? 예수님은 방금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보면 이 길을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겠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자의 길,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임을 알고 걸어가는 신자에게 다른 길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고 즐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은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요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게 청년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길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왜 너무 좋은데. 항상 나오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역접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요. 세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살아내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그 고백은 있지만 삶으로는, 방법으로는, 방향으로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사실 삶으로는 다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생명을 누리는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삶의 양태 자체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고백이지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양태와 방향과 해나가는 행동과 생각과 방향도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동일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입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입의 기도에 쏟는 시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배요 기도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옮기는 발걸음? 여러분이 친구들과 사람들과 하는 대화?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 고백은 어떤 모양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어져 있는 유일한 길이죠. 묻기 원합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은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든지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이 맞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그 길이 맞다는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먼저 구해야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가 주저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호한 결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함이지요.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 그 길 위에 기쁨이, 내가 원하는 기쁨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직면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그리고 주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궁극의 종착지가 어디로 닿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더 편해 보인다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힘들다고 편해 보이는 사지로 걸어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